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많죠. 많죠. 천지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 우리 육신의 기도 안 받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예?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예? 13절에. 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종교인은 많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에게 끝내는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예?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주님 말씀 없으면 2000년 전 그 시대 유대인들,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내 처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주님 부인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을 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다 보셔서 알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또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었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 11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이러되 나는 다른 사람과는 틀리다. 우리 교회는 탁 찍으면 탁 자리까지 탁 나온다. 예? 언제입니까? 5분에 코로나 때입니까? 자랑을 하더라. 우리 교회는 가면 탁 찍어 들어갑니다. 자리까지 나오는데 말씀도 얼마나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틀리고 다른 교회가 틀리고 토식불이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통회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 하였지만 그들은 목이 곧았고 내 것이 꽉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여가 가득합니다. 자기여. 목사들 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송 나갈 겁니다. 이거 보는 사람 제법 많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끝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끝으로는 사람에게 바르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근엄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나 이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3절입니다. 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우리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바로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하나님 의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사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육신을 믿는 믿음조차도 의로 여기시는 이유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도 설교를 한 3번쯤 했는데 지금 기억을 거의 잘 안 하실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자기의 의를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자기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결국은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이 되어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와 자기의 의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도 이것을 확실히 분별치 못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다 내 의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과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지만은 자기 의와 하나님 의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기 의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떨어지고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의를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의를 스스로 깨달을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분별할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마귀도 하나님과 자기의 의를 바르게 분별치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이 5%요. 보이지 않는 것이 95%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말을 못하지만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뭘까요? 자기의 의가. 그것이 율법이죠. 그건 내가 나타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 즉, 자기가 생각했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무엇 해라. 네 완전해라. 예?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뭐 하지 마라. 부모를 존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 말씀하죠. 이 말씀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못 지키죠,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사람의 말을 듣고 또는 목사가 성경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그 사람 말을 듣고 또는 본인이 성경을 보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구나. 이건 하지 마라 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기가 막 열심을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이것을 자기의 또는 율법의 행위,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달아가지고 믿어야 옳게 믿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그 39절 4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끄덕까지도 가지게 하면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산상설교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예? 왼편도 돌려대면, 예? 돌려대면, 너로,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예?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면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고 싶다는 말입니까? 가기 싫다는 말입니까? 억지인데 억지로 우리를 가라. 이 말은 나는 가기 싫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려 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보고 김 목사야 니 저쪽에 누구하고 좀 같이 가주라 한 우리마. 내 지금 바쁜데 가주라니까 아마 심리를 가주라 안 하더나 내가. 가기 싫은데 좀 가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싫어도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안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전번에 듣는 거와 좀 틀릴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언은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언입니다. 예. 자기의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라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죠. 이것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게 하는 게 누굴까요, 그러면?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마귀가 가게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거든 싫어도 심리를, 예? 동행하라 하는데, 내가 싫지만 이거 정말 싫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심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데 심리를 억지로 가준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가려 했습니까? 마귀가 가려 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안 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고 김 집사님 보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할 때 심리를 동행하라 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집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오리도 가기 싫은데 심리를 동행해 주라 하니까 아이 참 예수님께서 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가지고 막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배후의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어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고, 뭐,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너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울리며 들리면 내가 억지로 동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오리든 심리든 동행을 할까요? 아니 내 안에서 심리를 갈 수 있는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신다면 예? 내 안에서 주님이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어라 하는 주님 음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면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저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을을 모르고 목사를 하면서 양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다 그렇게 배우고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했는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식이 아니라 막 금식 할아버지가 해도 막 우리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언약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 이것을 모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래서 구원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믿음으로 받아지고 믿어지고 순종도 받아지고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이 있다대. 율법으로 사는 그 마을이 있다더라고. 제가 이스라엘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율법주의자란 뜻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명령인데 뭐 하라. 뭐는 하지 말라는 이런 명령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애를 써서 지키려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 준다고 가르치는 것을 율법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미사리고가 너무 많습니다. 잘 합니다. 그런데 다 끝에는 항상 말씀이 율법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할까 저주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기뻐할까 저주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구야 니 이거 꼭 해놔라.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아버지 명령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아버지가 쫙 바라보면서 야, 기특하다. 얼마나 기특하겠노. 어떻게 저렇게 내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대접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용서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저주해버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쁘고 기특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복을 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버릴까? 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시킬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왜 그럴까? 내 스스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육신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그 성경 박사들 앞에서도 전해서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 대를 제 속에 주었으니까 너가 이제 잘 살아라. 천국 간다. 그럼 죄 안 짓습니까? 계속 짓고 지 생각대로 사니까 그 대속에 주려고 죽으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막 뒤에 설명 안 해도. 예? 많은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서,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 믿어야 됩니다. 예. 당연히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냐, 그럼 하나님 명령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생각. 내가 지켜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지키시죠? 지키십니까? 주일 예배도 잘 못 지키는데, 하나님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21절에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자라. 그리고 23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네 죄를 대신하고 죽어서 나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다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뭔가 잘 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요.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그 집에 들어오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들어가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 계속 절치, 아파트 세워 지어도 못 들어오면 들어오면 안 들어가지.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함께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려고, 예?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들려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지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의 행위를 내세운다. 첫 언약으로 산다. 이거 종교생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생활 하는 자,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읽은 이 말씀, 바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길 깨닫게 하기 위한 바울의 소망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 계속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온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말씀을 지켜보겠다 애쓰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했습니까? 저주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저주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어도 내가 한다는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 한번 잘 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은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내가 생각이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 즉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첫째 것이요 영의 생각이 두 번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모든 것은 사망입니다. 즉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 계시를 모든 것을 얘기해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네. 그래서 28절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 하는 사람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예? 계속해서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 너희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바울처럼 예?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계시를 받았던 사람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울은 성경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만 바울은 하나님 계시를 받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알고 참으로 능통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예. 성경 많이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모르고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많이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그것이 독이 됩니다. 오히려 독이. 예? 독이. 바울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 보면 안 읽어도 알겠죠? 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승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파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력서는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나오죠. 예?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예? 설명을 할 필요 없겠죠. 그 당시 가멜리아 문학생이라면 예? 모든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이 사람 바리새인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시면 예?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예? 아주 위대한 랍비 선생입니다. 그 문학생으로 예? 있던 이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성경에 능통하고 자신의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열심히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지만은 제가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깊이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엔 사람인데 배워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김수근 목사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듣고 가르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당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자기의 을을 내세우는 것이 율법의 행위, 종교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가 지켜서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야 인정해준다, 이 말씀이 아니고 아무도 지킬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지킬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라.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용서해라. 너희는 용서해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되겠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되지만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하나님 남편 용서해 주세요. 금식도 하고. 근데 또 남편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들어와. 또 3시에 들어와. 예, 3시에. 막 올라오는 기라. 예.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이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권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근세와 능력이죠. 마귀의 근세 능력. 그러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다는 이 말이죠.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하죠. 마귀의 근세와 능력, 마귀의 무기가 바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인 이 율법이 바로 마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말이 달콤하죠. 항상 달콤합니다. 진짜도 섞고 가짜도 섞죠. 말씀도 있어야 되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할 수 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기도해래. 기도 안 해서 그렇대. 근데 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 준다. 이거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준다. 이렇게 말하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니나 잘해라 이래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싸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명령을 도대체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도 된다 이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와서 우리 하임사님 매일 올라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청소하고 우리 근사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길로 가면 쉽죠. 큰 길로 가면 금방 구원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예? 좁은 길, 이 길이 어느 길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예? 구하라. 구하라 소리는 수렇게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럼 구하라 소리 안 하겠죠. 찾아라 소리는 수를 타는 소리가 아니겠죠. 예? 구하는 이는 반드시 찾게 하십니다. 예?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리게 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